2021년 6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언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방언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네 종류로 방언이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입니다. 본인은 모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언을 듣는 사람은 자기의 언어로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여러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들으면서 다 자기 지역의 말로 알아들으면서 깜짝 놀라죠.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전혀 못하는 할머니가 영어로 유창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린도전서 14장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방언입니다. 하나님과 개인 간의 아주 은밀한 기도로서의 방언입니다. 이건 귀신도 못 알아듣습니다. 어떤 분들이 축사를 할 때 방언으로 귀신을 향해서 명령한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이걸 못 알아들어요. 물론 그 방언으로 축사를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하는 축사하는 사람의 영적인 파워가 강화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귀신은 그 방언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향해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효과적인 것은 아니죠. 네. 즉 하나님과 개인 간의 아주 은밀한 기도가 방언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디테일하게 아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통변되기 위한 방언이 있습니다.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성령님께서 특별히 그 통변되도록 방언케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이런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참 빈번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정확하게 통변이 되면 특정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아주 그 계시 자체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지만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상황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통변되기 위한 방언 이게 있고요. 네 번째로는요, 중보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중보로서의 방언. 그 중보에 해당되는 헬라어의 뜻이 끊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미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잘라내는 게 그게 중보입니다. 중보로서의 방언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기도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이 기도하는 사람도 모르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이 사람의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런 공격으로부터 지켜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중보로서의 방언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이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는 기도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네 종류의 방언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 사람의 발성기관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케이스가 성경에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개인의 덕을 세운다 그러죠. 개인의 덕을 세운다. 이거는 개인의 믿음이 더 강화된다.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 자원이 그 사람 속에서 쌓여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결과는요, 그 사람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가 만들어집니다. 이 교두보에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 자원이 자꾸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파워가 한 사람의 내면 세계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 자원이 쌓이게 되면 다른 은사의 발현이 아주 촉진됩니다. 그 예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런 여러 치유의 은사, 이런 등등의 여러 은사들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촉진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이 강화되고 두려움이 극복되면서 동시에 초자연적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찾아옵니다. 초자연적이란 말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초자연적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나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져요. 그 사람에게 안 속죠. 지혜가 있으면. 명철은요,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만약에 무엇인가 진실이라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 때는 입을 다무는 게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유익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명철입니다. 그리고 총명은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헤아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찾아옵니다. 그 네 번째로는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은 우리 몸에서 점점점 소멸되어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암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고혈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당뇨병이 없습니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체가 하나님 나라에 공명되면서 생명력이 증대가 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건강한 몸으로 점점점 이행되어져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잘 흡수가 되고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도 잘 깨달아집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명이 일어납니다.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발현됩니다. 즉 성품이 아주 좋아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그런 성품의 신앙적 성품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리고요,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친밀감이 높아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만 이렇게 하나님 그 말씀만 이렇게 불러도 하나님만 불러도 너무 행복해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높아지고 영적 민감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영적 민감성이 없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자꾸 졸려요. 귀신이 와가지고 자꾸 졸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밭에 대해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이제 씨앗이 떨어지는데 와서 새들이 쪼아 먹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빼앗아가는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적 민감성이 올라갑니다. 영적으로 아주 둔감한 사람은요, 설교 시간만 되면, 예배 시간만 되면
자꾸 졸음이 쏟아져요. 자꾸 졸음이 쏟아져요. 그래서 아예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요. 못 듣게 해요. 영적 민감성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들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이유들입니다. 아무쪼록 그 방언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방언에 대해서 좀 더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실천하면서 방언의 많은 유익을 풍성히 누리는 초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